하루의 시작을 말씀과 기도로 10월 29일 새벽예배 사도신경으로 신앙고백 드리면서 시작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312장 찬송합니다. 312장 너 하나님께 이끌리어 일평생 주만 바라면 너 어려울 때 힘 주시고 언제나 지켜주시리. 주 크신 사랑 있는 자 그 반석 위에 서리라. 너 설레는 맘 가다듬고 희망 주기 기다리면서 은혜로신 주의 뜻과 사랑에 만족하여라. 우리를 불러주신 주 마음에 소원하신다. 주 찬양하고 기도하며 내 몸은 힘써나가라. 주 약속하신 모든 은혜 내게서 이루어지리라. 참되고 의지하는 자 주께서 기억하시리. 아멘. 시편 138편입니다. 시편 138편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내가 전심으로 주께 감사하며 신들 앞에서 주께 찬송하리이다. 내가 주의 성전을 향하여 예배하며 주의 인자하심과 성실하심으로 말미암아 주의 이름에 감사하오리니 이는 주께서 주의 말씀을 주의 모든 이름보다 높게 하셨습니다. 내가 간구하는 날에 주께서 응답하시고 내 영혼에 힘을 주어 나를 강하게 하셨나이다. 여호와여, 세상의 모든 왕들이 주께 감사할 것은 그들이 주의 입의 말씀을 들음이오며 그들이 여호와의 도를 노래할 것은 여호와의 영광이 크심이니이다. 여호와께서는 높이 계셔도 낮은 자를 후보 살피시며 멀리서도 교만한 자를 아심이니이다. 내가 환난 중에 다닐지라도 주께서 나를 살아나게 하시고
주의 손을 펴사 내 원수들의 분노를 막으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구원하시리이다. 여호와께서 나를 위하여 보상해 주시리이다. 여호와여, 주의 인자하심이 영원하오니 주의 손으로 지으신 것을 버리지 마옵소서.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주님과 함께 하시는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본 시편은 다윗의 시로서 어떤 신앙 고백이 바탕이 된 그런 감사의 시입니다. 1절에서 내가 전심으로 주께 감사하며, 전심으로 온 마음으로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신들 앞에서 주께 찬송하리이다. 세상에 많은 신들이 있지만 오직 여호와 하나님께 찬송을 드리겠다고 고백합니다. 그러면서 2, 3절에서는 감사와 찬송의 이유를 밝히고 있고요. 4절부터 6절에서는 감사가 더 확장될 수밖에 없는 어떤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고백하고 있고, 7절에서 8절에서는 하나님을 향한 자신의 신앙의 고백을 드리면서 이렇기 때문에 감사와 찬송을 드릴 수밖에 없다고 또 확증하는 그런 내용으로 쭉 전개가 되고 있습니다. 먼저 감사와 2절, 3절에서 감사와 찬송의 이유를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2절에 보면 내가 주의 성전을 향하여 예배하며 주의 인자하심과 성실하심으로 말미암아 주의 이름에 감사하오리니,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성실하심으로 인하여 하나님께 감사를 드린다, 찬송을 드린다. 이것이 합쳐진 의미가 예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성실하심으로 인해서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린다고 고백합니다. 여기서 인자하심은 헤세드라고 하는 단어예요. 사랑, 친절, 자비, 이런 의미가 있고요. 성실하심은 에메트라고 하는 히브리어인데 신실, 충실, 불변,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특별히 구약 성경에 보면, 또 그 중에도 시편에 보면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성실하심이라고 하는 이 함께 묶여진 단어가 자주 마치 관용어처럼 인용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거의 인자하심과 성실하심은 같이 나올 때가 참 많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성실하심, 이것을 어떤 의미냐 하면 어떤 환경이나 형편 또는 때와 장소를 초월해서 베푸시는 하나님의 불변하시고 한결같은 그런 사랑을 표현할 때, 견고하고 흔들림이 없는 그런 사랑을 나타낼 때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성실하심이라고 하는 이런 표현으로 많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아마 이 시편 기자는 이런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경험한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성실하심, 그것으로 인해서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릴 수밖에 없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성실하심이 어떻게 체험됐을까요? 주의 말씀을, 2절 후반절에요, 주의 말씀을 주의 모든 이름보다 높게 하셨습니다. 여기서 말씀이라고 하는 단어는 이무라라고 하는데 약속하시고 성취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의미합니다. 말씀대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그런 하나님을 말합니다. 하나님은 말씀으로 우리에게 약속하셨죠. 그 능력을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 속에서 이루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이름, 당연히 뛰어난 이름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의 이름, 반드시 높으신 이름이 맞습니다. 근데 그 하나님의 이름이 어떻게 증거됩니까? 하나님 백성들 가운데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말씀대로 이루어 가실 때, 말씀대로 역사하실 때, 그 역사하심을 통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드러내는 겁니다. 그래서 주의 말씀을 주의 모든 이름보다 높게 하셨다고 표현한 그 표현이 바로 그런 의미예요.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성실하심이 약속하신 말씀대로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의 능력을 통해서 나타나는 것을 경험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린다고 고백합니다. 그러면 이 말씀이 역사하시는 것을 또 어떻게 경험했을까요? 3절에 보면 내가 간구하는 날에 주께서 응답하시고, 여기서 간구하는 날이라 그랬는데 이 날은 어떤 특정한 날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고요, 간구할 때마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내가 이렇게 곤경에 처할 때마다 하나님 앞에 간구했더니, 하나님 앞에 간구할 때마다 하나님은 약속하신 말씀으로 역사하셔서 성취해 주시는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성실하심을 경험했다는 거예요. 말씀으로 응답하시는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성실하심을 경험했더니 그 하나님 앞에 나는 감사를 드릴 수밖에 없었다. 그 고백입니다. 그러면 또 응답이 어떻게 나타났을까요? 3절 후반절에 보면 내 영혼에 힘을 주어 나를 강하게 하셨나이다. 영혼에 힘을 주어서 강하게 하셨다는 이야기는 주변 모든 살아가는 삶 속의 상황을 뛰어넘어서 어떤 상황을 만나든지 어떤 환경을 만나든지 그것을 극복할 수 있는, 인내하고 또 견디고 이겨나갈 수 있는, 극복할 수 있는 영혼의 힘을 하나님이 내가 일이 있을 때마다, 문제가 생길 때마다 하나님 앞에 간구하면 그런 힘을 주셔서 이기게 하셨다는 거예요. 말씀대로 이기게 하셔서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성실하심을 늘 경험하게 하셨다. 그래서 나는 그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릴 수밖에 없고, 그 하나님 앞에 찬송을 드릴 수밖에 없고, 그 하나님 앞에 나는 예배를 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고백이 우리에게도 경험되어지는, 그래서 우리 또한 고백하는 그런 고백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이 은혜는 우리에게도 주어진 은혜이기 때문입니다. 우리에게도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성실하심 여전히 변함이 없습니다. 특별히 우리에게는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성실하심을 더 분명하게 확증해서 보여주셨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대로 역사하시는 것을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에게 분명하게 보여주셨기 때문에, 우리의 모든 고통의 그 자리에서 간구하는 것에 응답하시는 하나님을 십자가를 통해서 분명하게 보여주셨습니다.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를 구속하시고 부활하시고 성령으로 오셔서 오늘도 우리에게 위로하시고 격려하시는 우리의 영혼에 힘을 주시는 것으로 분명하게 응답해 주셨기 때문에 오늘 우리 또한 이 분명한 감사와 찬송의 이유를 가진 자임을 믿고, 이런 감사와 찬양, 예배 삶을 놓치지 않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4절부터 6절까지 보면 여호와여 세상의 모든 왕들이 주께 감사할 것은 그들이 주의 입의 말씀을 들음이오며, 하나님의 백성만이 아니라 이 하나님의 위대하심이 온 세상에 드러나서 심지어는 이방 왕들조차도 이런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되고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경험하게 되면서, 그래서 하나님의 역사가 온 세상에 펼쳐지게 되기 때문에 이런 하나님의 위대하심 앞에 더 감사할 수밖에 없게 된다는 겁니다. 예를 들면요, 다니엘이 사자굴에 던져지지 않습니까? 그랬다가 밤새 무사하게 구출이 됩니다. 이 광경을 누가 지켜봅니까? 당시에 바벨론의 다리오 왕이 지켜봅니다. 다리오 왕이 놀랐습니다. 그래서 다리오 왕이 자기도 모르는 순간에 다니엘이 믿는 하나님을 찬송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막 높이게 됩니다. 이제 누구도
다니엘이 믿는 이 하나님에 대해서 누구도 회방하지 못할 것이다. 오히려 하나님을 믿는 자를 보호하는 역할을 자처하고 나서게 됩니다. 이방왕입니다. 우상을 섬기는 이방왕입니다. 그런데 그의 입을 통해서 하나님의 이름이 높여지는,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증거하는 이런 결과를 보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의 포로 생활하다가 해방되어집니다. 포로에서 돌아오게 됩니다. 누구 때문입니까? 바사왕 고레스입니다. 에스라 1장에 보면요, 바사왕 고레스가 바벨론을 정복한 다음에 내가 이렇게 된 것은 이스라엘의 여호와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 그러므로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은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서 성전 재건하고 다 돌아가라고 해방을 선포해 줍니다. 이방왕이, 우상을 섬기는 이방왕이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경험하게 돼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역사하셨고 하나님이 자기에게 그렇게 말씀해 주셨다고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우리 믿는 자들의 입술을만 통해서 고백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역사하심은 세상에 믿지 않는 자들을 통해서도 고백되게 하십니다. 아멘. 이방 왕들을 통해서도 고백되게 하십니다. 예수님 당시에 심지어는 귀신 들린 자도 예수님을 고백하잖아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합니다.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사람들조차도 제대로 깨닫지 못할 때 하나님의 이름은 어디서나 높임을 받고 어디서나 증거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어떤 상황, 어떤 형편, 어떤 자리에 있든지 여전히 그곳에도 하나님의 구원 사역은 지금도 이루어지고 있다. 여전히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계시다. 이 사실을 우리가 믿고 어디에서든지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 앞에 간구할 때 영혼의 힘을 더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성실하심을 경험하게 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는 이제 7절 8절을 보면요, 이 시편 기자가 분명한 신앙의 고백을 합니다. 내가 환난 중에 다닐지라도 주께서 나를 살아나게 하시고, 하나님은 환난 중에 있을 때도 나를 건져주시고 나를 살려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주의 손을 펴사 내 원수들의 분노를 막으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구원하시리이다. 하나님은 나를 원수들로부터 막아주시고 능력의 오른손으로 구원해 주시는 그런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그리고 8절에서는요, 여호와께서 나를 위하여 보상해 주시리라. 여호와여 주의 인자하심이 영원하오니 주의 손으로 지으신 것을 버리지 마옵소서. 모든 것 하나님이 지으신 것 아닙니까? 그 하나님이 지으신 그 모든 속에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지금도 역사하고 계시기에 하나님 나를 살려주시고 원수들로부터도 나를 막아주시는 은혜를 베푸십니다. 그래서 나는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릴 수밖에 없고 찬송을 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 고백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그런 얘기 할 수 있죠. 이제는 좀 그냥 편하게 살고 싶다고. 그렇죠? 힘들고 어렵게 살다가 이제는 편하게 살고 싶다. 그런 마음이 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악한 마귀 사단이 끊임없이 역사하시는 세상에서 우리가 진짜로 편하게 살 수 있을까요? 세상에서는요, 진짜로 세상에서는 편하게 살 수 있는 길은 없습니다. 악한 마귀 사단이 그냥 두지 않습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우리를 넘어뜨리려 하는 것이 사단의 계략이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서는요, 편하게 살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세상에서는 하나님께서 내 영혼에 힘을 주셔서 하나님의 은혜로 이기는 삶을 살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아멘. 이제는 편하게 살고 싶다가 아니라 악한 사단이 여전히 역사하지만
제 인생 다하는 그날까지 끝까지 하나님 제게 제 영혼에 힘을 더하여 주셔서 원수들로부터 막아주시고 견뎌내게 하시고 이겨내게 해주십시오. 그래서 마지막 순간 나를 힘들게 했던 그들조차도 야, 하나님이 이렇게 역사하셨구나라고 고백하게 만드는 하나님의 영광을 높이는 그런 사람으로 살게 해주십시오. 이것이 오늘 우리가 진정으로 간구해야 될 제목이요 내용이라는 사실입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하나님 제발 이제는 좀 편하게 살고 싶어요. 그렇게 기도하고 싶은 마음이 정말 불쑥불쑥 올라오죠. 그러나 그 기도보다 더 중요한 기도, 악한 사단이 아무리 역사해도 이 세상 속에서 끝까지 인내하며 끝까지 이기는 자 될 수 있도록 제 영혼에 힘을 더하여 주십시오. 제 영혼에 능력을 더하여 주십시오. 성령께서 저를 사로잡으셔서 이기는 자가 되게 해주십시오.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성실하심을 제 인생 끝나는 그 순간까지 놓치지 않고 경험하게 주십시오. 그래서 늘 감사를 드리고 찬송을 드리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사는 자가 되게 해주십시오. 이 아침에 이런 간구가 오늘 저와 여러분의 간구가 되어지고 이런 분명한 감사의 이유들로 인해서 감사와 찬송을 놓치지 않고 예배를 놓치지 않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습니다. 악한 사탄 끊임없이 세상에서 역사하고 있고 특별히 우리 믿는 자들 하나님의 사람들을 넘어뜨리려고 눈에 불을 켜고 역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어떤 사단의 역사가 있다 할지라도 여전히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성실하심은 변함없이 역사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약속하신 말씀대로 지금도 능력으로 역사하고 계시고 우리가 간구할 때마다 우리의 힘을, 영혼의 힘을 도와여 주시는 응답의 복으로 지금도 역사하고 계심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은 온 세상 가운데 그 어디서든지 역사하시기에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지 않을 것이 없는 것을 고백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러하게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환난 중에 우리를 살게 하시고 악한 원수 대적들을 막아주시고 지켜주시고 건져주시는 하나님의 역사하심 속에서 끝까지 믿음을 지키며 하나님 주신 영혼의 힘을 공급받아서 끝까지 인내하는 자가 되게 하시고 끝까지 이기는 자가 되게 하시고 마침내 하나님 앞에서 복받는 그런 복된 인생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겨낼 수 있는 믿음이 늘 준비되어 있게 하여 주시고 인내함으로 이겨내게 하여 주시고 아름답게 열매 맺으며 끝까지 하나님 영광을 나타내는 복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루 살아갈 때도 이미 우리에게 주신 이 놀라운 은혜들로 말미암아 십자가 구속 은혜를 말미암아 베푸신 놀라운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성실하심으로 인하여 감사와 찬송을 드리며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삶을 놓치지 않는 저희들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 하루도 세상에 흩어져서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아버지께 의탁합니다. 악한 사단이 곳곳에서 역사하고 있지만 함께 하신 하나님 의지하고 하나님 인자하심과 성실하심을 힘입어서 이기는 자의 삶을 살게 하시고 열매 맺는 자의 삶을 살게 하시고 찬송하며 감사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복을 내려 주옵소서. 감당할 수 있도록 이겨낼 수 있도록 영혼의 힘을 더하여 주옵소서. 육신의 병든 자들 치료 요청으로 덧입혀 주시고 여러 마음이 상한 자들 여러 가지 고통과 아픔 속에 있는 자들 위로하시고 격려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인생의 어려움 가운데서 헤쳐나가는 이들에게 감당할 수 있도록 능력을 더하여 주시고 길을 열어주시고 합력하여 선이 되게 하시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로 덧입혀 주옵소서. 하나님은 정속의 승리의 삶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그 모든 삶의 자리, 가정, 직장, 사업장, 모든 삶의 자리들을 복을 내려 주옵소서. 주님을 지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